할렐루야. 우리 모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면서 오후 예배 시작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오후 예배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온전히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레마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4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3쪽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야 눈이 뜨여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의 삶의 많은 부분이 접목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세상을 성공하는 사람들, 특히 성공학, 경영학 이런 책들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대로 적용하여 성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비밀을, 성경의 비밀을 갖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을 못할 이유가 없는데,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성공을 이루지,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못 이루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잘 준비하셔서 천국을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열 처녀 비유에서 잘 아실 겁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열 처녀의 비유,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처녀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신부였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준비한 신부.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대체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 등불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등불만큼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등불만큼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 세 번째, 신랑을 기다렸다는 거. 그런데 다 같이 졸았다는 거. 네 번째, 신랑을 맞으러 갔다는 거. 이거가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셔요.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그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차이는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간과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기름을 준비는 했지만 여기 4절을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얘기하기 전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이 준비하는 것은, 저도 제목으로는 준비된 등과 기름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등, 기름을 담을 그릇, 그 다음에 그릇,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깨닫는 거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거는, 참 세 가지 내용이 참 많이 나온다. 성부, 성자, 성령 얘기처럼 세 가지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다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선 3은 참 많이 나오고 7개, 7의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라고 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숫자라고 하다 보니까 7을 굉장히 강조하고 3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때요? 굉장히 신앙적인 걸 느낍니다. 3번과 7번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래요. 숫자 중에 가장 좋아하는 숫자 설문을 돌려봤더니 3이랑 7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서 외국에서도 3과 7을 한국 사람들은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슬기로운 처녀처럼 준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미련한 처녀도 여기까지는 준비했어요. 신랑을 맞으려고 준비까지는 했어요. 거기까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훌륭한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담을 그릇과 기름이 준비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첫 번째로는 등불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등불은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모두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사업상으로 다니던 무슨 관계상으로 다니던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누구나 졸던 안 졸던 믿던 안 믿던 그 교회를 멤버십으로 가지던 안 가지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예수님을 잘 믿던 덜 믿던, 교인이든 성령 충만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잘하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저희 고모님들도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써있냐고. 뭐 제가 조금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써있어 막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바르게 행해야 된다, 이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기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잘 믿던 못 믿던, 교회에 헌신을 하던 안 하던, 직분이 높던 낮던, 나이가 많던 적던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숙연해지고 순종하려고 하고 진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는 조용히 묵상하며 또한 아멘하며 삶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물론 행동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느 누구나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건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을 준비는 어느 누구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녔던 사람이라면 그들의 삶 앞에 하나님의 말씀도 어느 누구나 공통적으로 다 틀리게 적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느 누구나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하게 되어 있다고. 그거를 행하냐 안 행하느냐 그것이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등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지탱하는 또한 바른 삶을 균형 있게 잡아가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비하시길 바라요. 등이라도요, 여러분 어때요? 등도요,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런 LED 등도 있고요. 또 예전엔 백열등이 있고요. 호롱불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등이라도 똑같은 등이 아니잖아요. 바람을 막아줄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너무 가까워서 옛날에 호롱불이었으니까 이게 타면 안 되고요. 이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준을 따라서.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등은 도대체 남편 맞으러 가는 등은 뭘까 봤더니 우리나라 옛날에 그 초롱불이라고 하잖아요. 안에 빨간 거, 파란 거 이렇게 천 씌워가지고 이렇게 기름 담그서 저희 뭐죠?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심지. 예? 그러니까 호롱불인데 이 심지 이렇게 있는 거, 그런 거, 작은 거. 등잔불을 이 통에다 넣으면 호롱불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는 거. 그죠? 무슨 누가 나갈 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양반댁 누가 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들고서 감아드는 사람 있고 앞에 불 밝히는 사람 있고 이렇게. 그렇죠. 그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이제 색지가 좀 틀리죠. 우리나라랑 그런 개념이죠. 우리나라는 주로 초록색에 빨간색에 이런 거였지만 거기는 좀 틀린 색깔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등.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등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 말씀을 정말 저와 여러분은 바르게 잘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부터 나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해요? 그릇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그냥 등만 준비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요즘 세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비유가 맞고 예수님 말씀이 맞지만 요즘 세대는 코로나 이후로는 교회만 와도 잘했다 칭찬해주고 싶어요. 목사의 심정으로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여러분 두 번째로는 어린 시절부터 기름에 대한 준비는 많이 들었어요. 기름이 중요하다. 기름이. 그런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릇에 기름을 얘기하셨는데, 기름을 담을 그릇을 얘기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뭐지? 여태까지 내가 들은 건 뭐지? 그릇도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굳이 그릇을 말씀하신 건데,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굳이 예수님이 그러면 등과 기름을 승기로운 여자들은 기름을 준비했다 했는데 앞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준비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그릇이 무엇일까? 다들 저는 어릴 때 제가 들었던 설교를 기억해보면 제가 졸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등과 기름 얘기는 많이 들어도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없어요. 제가 졸은 걸로 치고 졸은 걸로 치고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봤는데, 이 기름을 달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릇. 왜냐면 기름은요 물과 같은 액체잖아요. 액체. 그래서 그릇은 기름만큼 정말 중요합니다. 그릇은 사람마다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할 건데, 저는 이 그릇을 정말 우리의 심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심령, 성령을 받을 만한 그릇. 기름은 성령이라고 성경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기름은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름 부음,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기름 부음, 그것을 담을 심령. 왜 심령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요. 심령이 준비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네 믿어요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빠져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또 반면에 주일날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럴 때 심령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아무리 퍼봐요. 기름은 아무리 퍼봐. 그러면 그릇이 없는데 그 기름이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밑으로 쏟아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밑 빠진 독에 물 계속 뽑아요. 처음에 차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밑이 빠져 있으니까 물이 바닥으로 다 흘러 넘쳐요. 새버려요. 심령이 준비된 사람은 작은 얘기에도요,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은 눈물도 있고요, 감동의 웃음도 있고요, 감동의 눈물도 있고요, 은혜 받아서 그게 삶에 적용이 되고요, 그거를 아멘하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심령이 준비된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심령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거예요. 간증하러 왔는데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뭐를 했어요. 뭐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헌금을 몇 억을 내놨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뭐가 됐어요.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해서 헌금을 했고 뭘 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도 몇 억을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물질의 축복도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돈지랄하고 있네. 좋겠다 너 돈 많아서. 나도 그 돈 있으면 나도 한다. 여유가 있으니까 하지. 여러분, 심령이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기름 붓고 싶어도 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거부해버리니까.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지금 진짜 간증할 때요, 사실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물질적인 얘기에 사람들은 귀가 집중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돈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하는데 구름대처럼 모여요. 저희 교단 어떤 분이 저기를 하신다고, 교단에다 헌금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게 조금 이제 문제들이 됐었던 거예요. 거의 이제 투자받는 투자회사인데, 그런 걸 봤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다 귀가 쫑긋해 있대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마음에 확 와닿게 해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네가 둘 중에 하나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든 물질을 섬기든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물질이 정말 그렇구나. 요즘 어린애들도 뭐라 그래요? 꿈이 뭐냐 그랬더니 부자. 1등이 꿈이 부자야. 부자. 무조건 부자야. 2등이 뭔지 아세요? 2등이 건물주. 얘들아 잘 들어라. 건물주를 하더라도 신축 건물주를 해라잉. 오래된 건물주 하니까 되게 힘들더라. 얘들아.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야. 오래된 건물 건물주 하지 말고 신축 건물주 해라. 신축 건물주 얘들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준비된 사람은 정말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그것을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세요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해서 임하는데, 저 돈질하라고 있네. 넌 여유 있어서 그러지. 너는 좋은 부모 둬서 그러지. 너는 뭐 해서 그렇지. 이렇게 해버리면 성령이 기름을 아무리 부어줘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그 목사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 하나님 은혜 많이 주시는 것 같고 축복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왜 저럴까 하면은 준비되지 않는 거예요. 그릇이.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려요. 내 마음의 그릇을, 심령을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릇 다음엔 기름이에요. 기름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원동력이 되시는 성령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그래서 충만함, 성령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근데 그런 것도요. 내가 하고자 할 때, 나에게 주시옵소서 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경하셨을 때 예수님 딴 말 하지 않으셨어요. 하인들이 어떡합니까? 찾아가자. 어머니한테는 내 상관할 바 아니라고 했지만 하인들에게는 물을 채워 갖다 넣어라 이렇게 했어요. 항아리에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을 채워 넣기만 했는데 그 연회장이 떠온 그 포도주를 먹고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신랑에게. 야, 다른 사람들은 포도주가 점점 질이 떨어지는데 너는 정말 좋은 포도주 계속해서 주는구나. 근데 그거에 보면 하인들은 알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빈 항아리에 물만 채워놓으면 어때요? 포도주가 있다 해도 연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물을 채워넣었으니까. 그냥 포도주 향만 날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갖다가 아구까지 채워넣었다 그러거든요. 성경에 보면 아구까지 채워 넣으니까 그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내가 실천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내가 행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많은 것의 역사를 이룬다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는 많은 것을 변화시켜요. 그런데 기도가 많은 것을 변화시키는데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귀찮을 때가 있어요. 몸이 정말 아프고 불편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물론 쉬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시고 내 양심의 꺼리낌이 될 때는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니 순종하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루려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뭐 하실래요? 뭐 하실래요? 할 때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마리아가요 여러분 성령께서 잉태하시게 하신다는데 약혼했던 요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했을 때 여러분 그게 쉬웠겠냐고요? 몰랐겠냐고요? 마리아가 그때 결혼했는데 뭐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 요셉이 끊으려고 했잖아요. 분명히 돌 맞아 죽는다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한 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려요. 준비된 신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심령을 준비해서 성령의 충만함에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뭐라 그래요? 내가 크게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입을 벌리면 그걸 채우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크고 비밀한 것을 알리게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한 것처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준비된 등과 그릇과 말씀이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처럼 여러분 너무 평이한 설교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설교가.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이 준비되어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축복을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등과 그릇과 기름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큰 심령을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많은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고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며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하심이 등과 그릇과 기름을 준비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가문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지역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되는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